주님,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 그
1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좋지 않으면 나눠 끄셔도 됩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힘쓰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래들이 진정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안전과 발전을 공부할 수 있는 보람들이 되게 하시고 확신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에 전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예수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세상에 나아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걷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우연히 딱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정말 안타깝고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 중에 가장 심각한 불편함을 하는 것이 바로 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 다른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일단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용된 시기가 태어나서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고 깨닫고 모든 정보들을 이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파란 하늘을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불행을 겪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수용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이런 불행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불행을 겪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잘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짐 하나쯤은 짊어지고 살지 않으십니다.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릴 수 없고, 이걸 모른 척하고 싶은데 늘 생각나고,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데 늘 인정하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살아야만 되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봐도 혀를 찰 만큼 불쌍한 나의 무거운 짐이 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그리고 또 다른 선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잘못이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자, 예수님은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소경된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야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너 가졌을 때 태교를 잘못해서, 너 아니면 우리 유전자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러면 자식은, 그 아들은, 그 소경은 좀 편안할까요? 부모 탓하고 왜 나 이렇게 낳아주셨어? 에이 하면서 부모를 욕하고 부모 탓하면 자식의 마음이 또는 그 자식의 앞날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그 자신이 이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내 운이지, 내가 내 운명이지, 나에게 원하고 내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 네 잘못이야, 다 자기 엇보지 라고 부모의 마음은 좀 편안해집니다. 이 제자들의 엉뚱하고 이 어리석은 질문은 어느 한쪽도 해답이 되지 못해요. 어느 한쪽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해결책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 앞에 뭐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 소경에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죄악도 누구의 실수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율법의, 구약의 율법에 의한 사고로 똥불 뭉쳐져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고 체계와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삶의 기준은 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규례, 율례 다 법입니다. 규칙이에요. 법정신이 뭡니까?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가립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거 누구 책임인지, 시공사의 책임인지, 감리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건물주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책임인지 분명히 가립니다. 이게 원래 법이에요. 이게 원래 법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 즉 우리들의 매너 속에도 잠겨져 있는 사고 체계가 뭐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참사대까지 이룰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게 하겠다. 옛날에 조선시대도요, 큰 죄를 지으면 3대가 망하게 합니다. 3족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법의 원리가 있죠. 즉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자식이 돼, 또 그 자식에게까지 그 벌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칙들이 있었어요. 동서고국을 나누는 하나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그것을 물려주고 대물림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이냐면 동그라미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 모든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10명을 다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그의 몸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먼 지방에서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은 한같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위로해 주겠다는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뭐 했다고요? 정죄합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땅땅땅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얘기도 못하면서 야 그냥 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정죄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내가 뭔가 실수했을 거야 라고 욥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생의 해답을 갖지 못해. 이게 내 운명이라고 아무리 내가 여기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 같은 이 신앙과 이 같은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기복주의. 반면에 예수님은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이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죄가 아니야.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누구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너의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야. 누구에게 책임을 주고 누가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책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 나면서부터 적용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의 흑폭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는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 또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나 실수나 나의 징벌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내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로 그리고 축복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사용하시는 흔적이 바로 뭐냐? 이 고난이요, 이 불행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서 또 설명된 이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혀를 찾습니다. 괜히 가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누구 책임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해요. 저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도구로 이 소경된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그 삶의 그 짐을 보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내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고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걸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자전거 무게를 줄이려고 그래서 경량화합니다. 심지어 옷도 뭐 주머니 있는 거 다 가방도 안 매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배낭을 메고 왔어요. 묵직한 배낭을 메고 왔어요. 아니 뭐 자전거 타시는 분이 또 고개로 올라가는데 저거 짐을 졌나?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딱 들어봤더니 받자마자 내 손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 뭔가 했더니요. 모래주머니였어요. 이게 몇 킬로 됩니까? 했더니 10kg. 자전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자전거 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 짐을 지고 지십니까? 운동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짐이 아니었어요. 쓸데없는 모래가 아니었어요. 운동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건 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책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부모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에서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다가 베델이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마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잠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자마자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는데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죠. 그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았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봐야, 내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봐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를 만날 때야 우리가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내가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 또 폭발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개성과 내 주관과 내 가치관이 깨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라는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적이 일어났다 얘기하죠. 그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요행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게 됐어, 그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겪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됐을까? 이건 누구 때문이야? 곧바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월급도 생각해보니까 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이곳에 와서 다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다가 싹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가 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눈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자, 동그라미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누가 행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십니다. 자, 우리는 내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최고의 약점을 통해서, 이 불행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도 보지 못하고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세 단어로, 세 글자로 뭘로 말한다?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군인, 군사력 60만이라고 해요. 60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 항공모함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내가 곧 만들 거예요. 또 뭐 KF-X인가 뭐 전투기도 4.5세대 전투기를 막 지금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공에서도 굉장히 전투력이 하고요.
우리나라의 이 전차대수는요, 유럽에 있는 전차대수를 다 합쳐서 우리보다 못해. 엄청난 육군 강국입니다. 무슨 포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전투력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 있대. 우리 북한군이 무서워 떨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남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군은 전력이 있대. 개선들이 사람이 아시는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뭐냐? 중1이에요. 중학교 2학년. 우스갯소리가 한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잠재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발굴되고 언제 깨닫게 되느냐? 심각한 고난을 통해서 처절한 나의 그 밑바닥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압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의 그 신앙을 신학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세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어졌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갑자기 원인 모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뭐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 갑자기 실명하게 됐어. 얼마나 당황하게 됐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게 돼요. 맹렬합니다. 마치 이빨 빠지는 호랑이처럼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그걸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자, 동그라미 8번 같이 읽겠습니다. 8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도가 되게 하셨느냐?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눈에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인생의 짐을 짊게 하십니다. 나를 주님에게로 초청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돈이 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신뢰하면서 이 눈을 고쳐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너의 잠재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9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노라. 여러분, 그날에 오기 전, 내 눈이 감기는 그날에 오기 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은혜의 주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1절 3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백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은 주보를 선명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꿈의 교회에서 경기원의 풍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드리지만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드려질 것 같습니다. 다 참여하지 못해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우리 10편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150편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새롭게 욥기서를 강의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7년 되는데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새벽 예배 때 뭐 했는지 강의했는지 쭉 제가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한 번도 주일 예배 빼놓고는 새벽 예배든 수요 강의든 오후 예배든 강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욥기서가. 그래서 그래, 이 고난의 때에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때에 우리 함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서 욥기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눠서 강의하기 때문에 짧지만 그다음 우리 시대에 맞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들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참여 못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녹화된 영상도 계속 교회에 내오기 때문에 들으시면 많은 은혜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회 계획 및 안식 주간으로 인해서 이번 주간에는 처음이지만 실시간으로만 예배를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다음 주일날 남성교회, 여성교회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각각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회변의 모임 있고요. 나오미 여성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이번 주간에 목회 계획 및 안식 주간인데 우리가 전사님들 몸이 상태가 안 좋고 저도 좀 안 좋고 우리 사모도 좀 안 좋고 해서 이번 주간은 목회 계획을 다음 주간에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저 개인적으로 좀 안식 주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실시간으로만 영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찬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오히려 소망을 얻고 도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안목과 우리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고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